1997년도에 한국의 청송교도소와 또 서울교도소에서 교도관 생활을 하던 박효진이라는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간증집을 냅니다. 이 간증집의 주 내용은 그 박효진 장로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하는 내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내용은 세상에서 정말 악명 높은 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기록해 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좀 빌려다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왜 이렇게 지었는가? 이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라고 하는 의미로 제목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본문도 그와 비슷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나서 3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첫 말씀이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이전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요나의 행동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세 가지 동사로 명령을 줍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 외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일어나, 4절에 보면 외쳤어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니느웨 성은 한 사방으로 12km 정도 된다 그래요. 12km면 어떻죠? 걸어서 한 3시간이면 당도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흘길이라는 거는 가서 당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3일은 필요한 아주 큰 성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만 외쳤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이거 태업한 거다. 하나님은 3일 동안 다니라 그랬는데 요나는 하루만 다녔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흘 동안 다니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이나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만 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3일 동안 다니면서 막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전했는데 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루만 다녔다는 거죠. 요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런데 이 한마디에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 첫 마디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진짜 믿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들어 주십시오. 네, 다수결로 후자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세 가지 정도 증거를 대는데, 첫째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그러니까 원래 고유의 이름인 여호와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존중한 예가 좀 있잖아요. 뭐 바로나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한 30년에서 5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 니느웨를 수도로 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잔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홈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니느웨 성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포악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 대답을 요나서 1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문학적인 기법 중에 거울 방법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설 같은 거 쓸 때 뒤에 나올 인물의 이야기를 앞에 슬쩍 다른 인물을 통해서 슬쩍 나놓고 이 사람이 뒤에 나오는 인물의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내도록 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보면 그런 기법이 사용된 것 같아요. 앞에 그 선원들 있잖아요. 요나하고 함께 배에 타고 갔던 선원들이 나중에 니느웨 성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선원들이 어떻게 했는가?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기 선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신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믿은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요나가 내 신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신, 그 신의 이름을 부른 거죠. 이 사람들이 왜 불렀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풍랑을 만났어. 요나가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생겼고 이 풍랑을 주는 분이 여호와라 그래. 근데 여기 가만히 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 바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이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근동 아시아에 있는 문화가 회개할 때,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 그럴 때,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개 운동이 왕에게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요나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왕이 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 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한 이유를 3장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들이 회개를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옷을 입은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공들의 모습과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냥 임기응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벌 받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임기응변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오죠.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누가 봐도 악한 니느웨가 진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임기응변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베옷을 입고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용서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저를 따라 하시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습을 올바로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요나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퍼포먼스적인 가짜 회개를 하는 니느웨를 용서하는 걸 요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용서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싫다고 한 거예요. 요나는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불완전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근데 요나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니느웨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이에요. 고대에 왕이 명령을 했는데 신하가 그 명령을 어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죽을 죄고 심지어 그 가족까지 다 죽을 죄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하고 나와서는 1장에서 명령한 명령 그대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진짜 순종하는 모습같이 보였어요. 겉으로 볼 때 요나는 회개도 했고 그의 삶도 달라진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요나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나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 끝 무렵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나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겉모습은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요나가 페이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이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는,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는 선지자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 사람을 재앙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와 이스라엘 그리고 니느웨는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요나서 3장 10절에 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요, 깜짝 놀라 뒤집어질 만한 그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성경에서도 논란이 아주 많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이 정말 뜻을 돌이킬 수 있느냐? 한번 정한 거 끝까지 가는 분 아니냐? 근데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돌이켰는가 보다 하다, 돌이켰나 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은 퍼뜩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뜻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한 적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요. 어디에 사용됐느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켰어요. 근데 이 뜻을 돌이킨 대상이 누구냐?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32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나 진멸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을 돌이키는 첫 번째 수혜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자신들, 요나의 선배들, 요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요나와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이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니느웨에 관해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 메뚜기 떼가 갈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메뚜기 떼가 가면 저거 완전히 망해버릴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스서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뜻을 돌이킨다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지금 요나가 사역하던 그때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나 니느웨나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 가운데 요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어요.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이제 유사 모태 신앙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알 때는 신앙생활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했다가 이거에도 했는데, 이걸 모태 신앙이라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같이 그냥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라고 하는 말이 뭔가 보이지 않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맡아도 그래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어? 그럼 약간 그래도 좀 낫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영역에서도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자꾸 자기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믿음, 신앙생활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갖고 특권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우월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얼마 전에 제 차가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는 그 리페어샵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오신 분이, 아유 목사님, 이 차는 이 차 만든 브랜드에서 익스텐드 워런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냥 공짜로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거 고치면 된다고. 여기서 안 고쳐도 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 알려줬으니까 커피 한 잔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돈을 안 들이고 고쳤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커피 한 잔을 사줬어요. 그리고 사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먼저 안 것뿐이야. 그리고 먼저 안 것도 자기가 알아낸 것도 아니야. 다른 손님이 와갖고 자기한테 알려줬어.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교회 일찍 나왔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줘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직도 복음에 있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더 겸손해야 돼요. 미안해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내가 조금 먼저 믿었어. 미안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해야 돼요. 절대로 우위를 가지고 그래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그렇지 뭐 천천히 따라와, 이런 자세로 절대 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 요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저를 따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지금 부족한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이걸 왜 알려주고 이렇게 자꾸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읽어보죠.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요나를 인용했는데 왜 인용했느냐? 회개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니느웨 같은 자도, 그렇게 악한 자도 회개하니까 용서했어. 니느웨 같이 완전히 완벽하지 못하게 저렇게 불완전하게 회개해서도 그들을 용서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용서함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요즘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다 언제를 꿈꾸냐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때처럼 한번 우리가 정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거보다 몇 년 전에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운동이 먼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공렵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이 한국 전체를 불태운 거죠, 복음으로. 그리고요, 그런 흔적들이 제가 어렸을 때도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산마다 기도원들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설교 끝나고 저녁에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자기 죄 때문에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자기를 보는 사람도 없고 회개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목회자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걸 열심히 듣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은 참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요즘 보면 자기를 성찰한 설교를 참 듣기가 어려워요.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중에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찰한 설교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행정가처럼 변하는 거죠. 목회자들만 그런가?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배워서요, 세상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정치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든지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똑똑한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잡담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루 종일 앉아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단 10분도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 내 안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 요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를 돌아봐. 그리고 니느웨 같이 회개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나의 부족한 모습, 추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드러나면 그분은 택함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정상이라면. 그리고 남들한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고요히 나의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펼쳤는데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거꾸러져서 나를 다잡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근데 오늘 요나서에서는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요나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개를 듣고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회개 자체를 또 하나의 율법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많이 인기 있고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완벽한 회개에 관해서 많이 설교해요.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짜로 회개하는 걸 진짜 회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완벽한 회개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용서한다는 것은 없어요. 진짜 회개냐 가짜 회개냐는 성경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완벽한 회개라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은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회개가 내가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뭐 완벽하게 해야지, 흠없이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린 장로교인들이잖아요. 장로교의 기초를 둔 칼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서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부르심.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그 다음에 그 반응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 거죠. 그 반응으로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가 믿음이고 하나가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함께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를 칭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성화가 되고 영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회개는요, 공로가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은혜예요. 회개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회개도 받아주실까? 아니, 기왕에 회개하면 완벽한 회개를 받아주시지 왜 불완전한 이 니느웨의 회개를 받아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답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자가 회개하면 제일 기뻐하세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캐톨릭 예수의 신부이기도 하고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뻐해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끝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된 이유도 이거예요. 하나님 뭘 제일 기뻐하실까? 보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걸 제일 기뻐하셔. 그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은 뭔가?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선생님하고 목사이겠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되면 좀 더 낫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거죠.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회개를, 불완전한 회개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회개도 받아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입장료를 냈는데 반만 내도 괜찮아. 왜요? 이미 다 지불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페이를 끝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분명한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페이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를 값싼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싸구려예요. 왜 싸구려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다 치루어서 우리에게는 싼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페이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왜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복음은 싸구려야 해요. 복음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비싸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회개를 너무 기뻐해. 나는 앗수르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내가 받아줄 만큼 너무 기뻐해. 그리고 앗수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악한 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만한 가치를 다 치루었어. 이것이 요나서 3장에서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거죠. 오늘 예배 나오신 요나 여러분들이 겉은 멀쩡하죠. 매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겉으로 볼 땐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것 같죠. 그러나 요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니느웨가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돌아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요나는요, 겉으로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친밀함에, 콜링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더웨이교회 콜을 받아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터전을 또 옮겨야 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냥 잘 사역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었고 또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었고 컴패션의 후원자들을 제자훈련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았어요. I'm okay.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더욱 친밀하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난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나같이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미국 따보니까요, 팬데믹이 탁 터져가지고 하나님 외엔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없도록 와이프하고만 둘이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도 빨리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니느웨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기 좀 어려워, 저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담을 쌓아요. 나중에 보면 친구가 없어요. 교회 안에밖에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담을 허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의해서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가장 가기 싫어했고 우리가 가장 외면했던 그 니느웨가 어딘지 좀 돌아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적어도 오늘 저희들이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까요? 두 가지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어요. 첫째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경험해 보면 좋겠어요. 나랑 더 친밀하자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요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네가 죄하지 마, 네가 얘는 안 돼,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마,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마, 나는 그가 부족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가서 내가 말한 대로 외쳐라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친밀하기를 원하며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